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와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항상 넘쳐나면은 그 믿음의 현재 영적 상태는 아주 양호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껍데기로만 하나님의 자녀이지 실상 영적인 상태는 마귀로 꽉 차 있는 최악의 상황, 위기 상황입니다. 바울과 같이 내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마귀로 꽉 차 있는가?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가?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기를 사랑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감사란 제사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편 136편 본 것 같이 감사는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권에 대한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태초에 맨 처음 아담이 자기의 살아하는 짝을 보았을 때에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과 뜨거운 기쁨과 감사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평생토록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일 것입니다. 수수감사절이 되면 의뢰히 감사하라는 소리 듣고 항상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도 노래마다 전부 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 빼놓고는 영화도 안 되고 사랑 빼놓고는 드라마도 안 되고 사랑 빼놓고는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사랑만 말합니까? 그 사랑이 있는 곳은 항상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왜 우리는 이런 감사와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란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살면서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입으로 귀로 수도 없이 듣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인입니다. 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가 왜 서로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질시하고 급기야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형제의 피비린내 나는 살인사건이 생겼습니까? 오늘날 한국에서는 근친살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토막살인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마지막 종말의 최악의 상황 근친살인입니다. 감사는 고사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 살인이 이제는 평범한 다반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살인사건 하나만 나도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살인사건은 그저 파리 하나 죽는 것처럼 사람이 관심도 없이 넘어갑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가 없어지고 그 대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마귀가 왜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와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불행과 미움과 다툼과
형리 아우를 쳐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바로 죄와 마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대답은 벌써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마귀가 꽉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을 바꿔 말하면 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그 상황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던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아담이 하와가 또 하나님과 그 남편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누구 때문에 하고 헐뜯고 서로 미워하는 건 어떤 상황입니까? 뱀이 들어와서 사탄이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이 누가 지배합니까? 지금 이 시간 돌아서서 집에 가서 들어올 때, 나갈 때, 나가서 들어와서 여러분의 상태,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누가 지배합니까? 이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하루에도 꼴백 번 변하는 이 신앙의 영적인 상태, 이걸 체크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처절한 싸움과 씨름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신앙생활이란 싸움입니다. 나와의 내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80평생에 내 상자에 쌓이고 가슴에 쌓이고 내 온몸에 쌓인 모든 쓰레기와 내 평생에 사무쳤던 모든 것을 다 쏟아넣는, 내 심장을 쏟아넣고 피를 쏟아넣는 나의 전생을 여기서 다 쏟아넣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시련과 얼마나 엄청난 처절한 남부로는 싸움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싸움이 없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 이미 언젠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란 이름을 불러도 못 보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난 평생 아버지란 말을 부를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단어, 이 용어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나 붙들고 아버지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10살 때 갓서른에 나를 낳고 어머님 과부가 되고 내가 10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갔습니다. 갓서른에 나를 낳고 과부가 된 그 청과부가 막내인 나 하나 바라보고 살았고 거기서 깨져서 예수 믿고 전도사가 돼서 정말 처녀 같은 30살, 요즘 30살이면 처녀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다 무너졌습니다. 내게는 어머니가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아버지요, 어머니가 내 온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세상에는 보이는 거였고 희망이 없고 10살 때부터 내
정신연령, 내 마음의 정서와 내 인격이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는 10살에서 스톱했습니다. 그 후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로부터 형제는 형제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외로움과 서러움과 눈치밥을 먹어가면서 길바닥의 동메이처럼 지팔빈 깡통 쪼가리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쭈그러진 깡통처럼 내 인격은 계속 망가져 들어가고 완전히 인격 파탄 지경까지 갔습니다. 누구하고도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수요. 하나님도 원수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원수요. 왜 내게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뺏어갔습니까? 이게 나 평생 기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싸우고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강대상에서 내가 양말을 벗고 자본일이 없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밤을 찢으면서 나는 거룩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싸우는 겁니다. Why? 나를 목사로 시키려면 좀 양부모 밑에 원만한 가정과 형제들 간에 오손도손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사랑받는 것도 배우고 누구에게나 좀 남을 다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원만한 인격으로 나를 다듬어가지고 목사를 시키지 왜 이렇게 쭈그러진 깡통처럼 내 안엔 독이 가득하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이래가지고서 무슨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라고 하는 나는 1994년 그때까지 나는 사랑이라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사랑이라는 말도 내 입 밖에서 내는 것조차가 나는 증오스러워요. 사랑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랑이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누굴 사랑하라고 나는 감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수였습니다. 그 총각 때는 뒷뜰에다가 그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새끼줄을 감아놓고 그 새끼줄을 이 새끼줄은 이 세상이요 이 새끼줄을 감아놓은 이 기둥은 모든 나의 원수들이 모든 인간들이요 이 세상이요 그 새끼줄을 나의 원수로 알고 그거를 내가 태권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걸 얼마나 날마다 밤마다 나가서 이거 뚜둑 팼어요. 그때 이 손목뼈가 으스러져가지고 지금도 조금 잘못하면 이 손목이 아파가지고 드디어 팬다고 한이 풀리겠습니까?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일주일 동안 소주를 괴짝째 갖다 놓고 화장실 갈 필요 없어요. 먹은 데 싸면 되니까. 노가리 요만한 거 있죠? 노가리, 무고새끼. 그거를 몇 회 갖다 놓고 꽃장 찍어서 일주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방구석에 앉아서 술만 퍼먹게. 바락이죠, 바락. 같은 학교에 있던 체육선생이 무서워서 방문을 열지 못하고 그 체육선생 집에 총각이니까 그 체육선생 방에 가가지고 그 친구도 하숙인데 너 일주일 동안 들어줘야 밖에서 먹고 살아. 무서워서 일주일 동안 들어올 못 왔어요. 이렇게 바라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못된 짓이나 음란과 더러운 짓만 빼놓고는 악을 쓸 대로 악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목사를 시켰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원만하고 스탠다드, 표준, 완벽한 사람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그 덕에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나는 깡통을 100개 차도 절대로 목사가 안 된다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도 나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된다고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목사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밤마다 그 기둥을 주먹으로 치면서
만약에 내가 이 다음에 장가가서 애들을 낳고 살다가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빨리 죽게 되면은 나는 나와 같은 악을 또다시 심지 않고 다 죽이고 같이 죽을 거다. 맨날 이걸 속에다 품고 씩씩거리며 살았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도 불쌍하니까 10살 때 어머니 돌아간 그 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다음에 세월이 다 지나가면 잊어버린다.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버린다. 세월이 지나가서 나이 80이 돼도 아직도 그때 그 텅 빈 자리, 그때 그 아픔과 상처는 지금도 메꿔지지 않고 지워지질 않아요. 지금도 난 10살입니다. 그런 증오와 깨질 대로 깨지고 쭈그러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할 대로 상한 인격 파탄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빈틈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별지랄 발광을 다 해도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나를 이끌어 왔었고 인도해 오셨고 보호해 오셨고 별지랄 발광을 다 해도 하나님은 딱 라인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못할 짓이 없도록 강팍하지 배능이 없도록 강팍해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딱 라인을 쳐놓고 그 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더라고요.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여기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살을 해도 꼴백 번을 자살을 했어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도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자리는 무엇으로도 메꿔지질 않아요. 그 자리는 하나님도 메꿀 수가 없더라고요. 텅 빈 자리, 그냥 빈 것만 아니라 그 자리는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리타이어하고 10년 전부터 두란노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하게 된 거는 1994년 저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리 큰형님이 그 교회 원로 장로로 있었는데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내 평생 처음으로 70년 쌓인 그 하늘 거기서 딱 풀었어요. 형수 밑에서 신혼생활에 끼어들어가지고 얼마나 참 불편했겠습니까? 그 불편하면 했나요? 얼마나 속을 썩였을까요? 거기서 내가 해결을 하면서 비로소 사랑이라는 말을 터치기 시작했는데 집회하는 첫날 첫 시간부터 새벽 시간, 아침 시간, 저녁 시간 하루 3번, 사할 9번, 주일날까지 10번 설교를 계속 쉬지 않고 사랑의 얘기만 했습니다. 첫날 첫 시간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시뻘고 그다 퉁퉁 부어가지고 새벽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그냥 계속 일주일 내내 울면서 사람들이 그냥 눈이 시뻘고 퉁퉁해가지고 나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때부터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난 그 기도를 그때까지 그 대목은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두란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기 시작했고
사랑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사랑을 조금씩 부어주기 시작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조금씩 생전 처음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 조금씩 심어지고 사랑의 싹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서 사랑이 뭔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치유돼 가고, 내가 치유되니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부 왼수로만 보이던 그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10년 시간이 오면서 지금은 내가 그 제자들을 정말 막 빨아주고 싶을 정도로, 끌어안고 뒹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고, 내게 강같은 평화라는 찬송도 있듯이 내 안에서 사랑이 얼마나 솟아나고 끓어오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길 끊는 사람. 지난주에도 저기 우리 밥 먹으러 가서 그 팔도 거기서 우리 거기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그 자매님이 카트를 끌고 그 옆에 서 있다가 뭐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귀에다 대고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내 안에 마귀가 꽉 차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꽉 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을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서로 원수가 되고 물고 뜯고 찢고 싸우고 원한과 불평만 꽉 차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세상이요, 이게 교회요, 이게 목사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아닙니까? 이러고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이러고서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괴로운 일이요. 날마다 난 씨름을 하고 싸우면서 이 예배가 어떤 때는 정말 튀어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싶을 때가 있고, 감사는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강같은 평화와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 돼요. 인위적으로 안 돼요. 사랑과 혈압과 화평 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때에 솟아나오는 거지, 억지로 감사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전천후적인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절로 나옵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내 안에 수많은 뱀대가리를 내가 깨뜨려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엄청난 싸움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성령은 도와주시는 보혜사요, 헬퍼요. 내 안에 나와의 싸움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와 평화 나올 수 없어요. 있다고 하면 그건 신발린 껍데기, 조건적인 반짝했다가 당장 뒤집어 버리는 가증스러운 감사요. 하나님이 나 같은 405장 찬송처럼 아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격 파탄자, 나 같은 깨진 항아리 쭈그린 깡통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오늘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80이 넘어도 지금까지도 하루 일주일에 7시간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그 은혜, 뭐로다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숨 쉬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 눈을 떠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먼 것을 소화시키고 먼 것을 뒷간에 가서 쌀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인 줄 압니까? 감사할 게 따질 수가 없어요. 언제가 내가 조그만 노트에 감사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적다 보니까 끝도 한도 없더라고요. 오늘 시편 136편이 뭡니까? 그거는 영원한 시요, 끝이 없는 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이 없는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감사해요. 영원히 감사, 영원히 감사. 시작도 감사요, 끝도 감사요. 엎어지든 자빠지든 깨지든 다 감사요. 내 오장육부로 인하여 감사요. 내 손과 발로 인하여 감사요. 내 발로 내 말로 걸어다닌다고 이게 뭐 내 건 줄 압니까? 하루아침에 이빨이 천안의 상거리처럼 건들건들하면 꼼짝도 못해요. 이게 내 다리가 아니에요. 이게 내 팔다리가 아니에요. 이게 내 입술이 아니에요. 내 입이라고 함부로 찌꺼리 그냥 만대요. 말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 너무나 가슴 아프게 보낸 우리 추 목사 보세요. 그렇게 팽팽한 축구선수 출신의 쌩쌩하고 정말 엘리트고 멋진 그 사람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얼마나 우리와 안타깝게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 쓰신다고 했어요. 홍기자이가 쓰임에 적당하도록 질그릇을 만든 것처럼 거칠든 온유하든 조용하든 예쁘든 밉든 곱든 하나님은 쓰임에 적당하게 주셨습니다. 이 아내들이여 남편이 자기 마음에 드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기를 원하세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욕쟁이 이천성 목사 비난들 많이 하지요. 하나님이 그릇대로 쓰시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다 욕쟁이에요. 그러나 그 욕 때문에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이 많이 깨진지 압니까? 그 욕이 아니에요. 유머, 그 사람의 독특한 유머예요. 그 사람의 독특한 위트예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찌꺼리는 그 욕이 사람들의 심금을 뚫어가고 강팍한 그 심령을 깨뜨리고 녹이고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지고 회개한지 압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쓰임에 합당하게 만들어서 쓰임에 합당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는 그땐 전도사입니다만은 아주 생긴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얼마나 아주 칼날이에요, 칼날. 얼마나 강팍하게 생기고. 근데 그 강팍한 자가 은혜를 받으니까 마귀 때려잡는데 아주 명수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이걸 가지고 마귀를 때려잡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사자들 많지요. 은사자들 성질지머리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강팍합니다. 고집 셉니다. 칼날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귀 때려잡는 은사자로 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완전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임에 합당하게 쓰이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사람과도 바른 관계가 됩니다.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돕고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말 있지요. 평생왼수. 평생왼수. 하나님이 주신 삶을 왜 평생왼수같이 살아야 합니까? 이 소경머리를 가지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거의 다 99%가 다 평생 왼수같이 살고 있어요. 모양새만 다른 거지. 껍데기만 번지를 하지. 그 속에 가슴을 돌치고 들어가면 다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로 꽉 차 있고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꽉 차 있고 평생 왼수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왼수 같은 남편이 그래도 오줌똥 받아내는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김수자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 정남신 목사님, 황성기 목사님 혼자 되고 나서 우리 아침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밥 먹으면서
누가 밥 먹을 때 옆에 있어가지고도 좋겠대.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말할 대상이 있으면 어떡해. 벽이라도 하나 놓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도 감사거리가 되고도 남아요. 오줌도 받아내는 부모나 자식에도 감사하고 남아요. 나같이 되지 않고 좋은 어머니든 나쁜 어머니든 부모 밑에서 자라가는 사실만으로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자꾸 다 드세요. 부모 형제에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눈물을 쏟으면서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난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강팍할 수밖에 없고 강팍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을 거치려고 흔들 잡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은 거 어떡합니까? 물론 나도 스스로 엄청난 씨름을 싸우고 엄청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나는 완전에 서서 쓰임받기보다 하나님의 쓰임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 막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도 바울처럼 하루에도 꼴백 번 나 자신을 밟아 죽이고 꼴백 번 밟히고 꼴백 번 나를 죽이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자체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쓰고 계신다고 감사하고 은목교회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 다 가보세요. 이런 주보가 어디 있나? 이런 컨텐츠, 이런 내용이 꽉 차 있고 이런 주보가 어디 있나 보세요. 이건 순서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혼과 마음과 다 쏟아요. 불타는 뜨거운 심장과 애국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주보 속에 있어요. 이런 주보, 이런 교회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 창고 같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옆에 그림자 하나라도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내가 때늦은 사랑이라는 글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만 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합시다.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가며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양푼에 비빈 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쳐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보면서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돌아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럴이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지나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랑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봉구에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이 배런이가 떨어져서 손이 내봐. 여러분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 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 손 땄어? 너무 답답하고 아파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밀을 하나?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어느 때 같으면 마누라한테
미련 하나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런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 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에 가. 난 우리 집에 갈 거야. 큰 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의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고 호통을 쳤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대답이 없다.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니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 번 전화만 했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이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을 것이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풍토집안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비 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잔소리하는 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아내는 달가워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수없이 해온 말들을 또 되풀이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피어있는 그런 들판에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피어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싶었다.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가 가득한 들판을 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지금 올 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야.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 더 할게. 올해 조금 타면 우리 엄마 200만 원만 드려. 엄마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무능해서 안 되지 않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금 맞아서 질색이라고 그랬지 않아? 그랬나? 그전에도 그 후로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거 알지? 어떤 땐 그런 소리 듣고 싶기도 했다.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에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밀 거 없어. 오늘 가서 해드리자. 대답이 없다. 여보, 장모님이 나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미 손은 싸늘하고 그 몸은 굳어 있었다. 난 아내 위로 무너지면서 속삭였다. 여보, 사랑해요. 어젯밤 이 얘기를 못해줘서 미안해. 아내는 말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아먹고 싶은 아내, 오늘 여러분이 다 이 여자라고만 생각하겠지요? 여러분이 남자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산업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잃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에 기뻐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에 용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부모들 앞에서 희닥거리고 뛰고 노는 어린아이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흐뭇해 하시도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쓰레기만도 못한
살아서는 안 될 인간, 있어서는 안 될 인간, 서로에게 미움과 아픔과 상처만 주는 인간, 괴로움과 골칫거리는 인간을 오늘까지 그래도 품어주시고 살려주시고 가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래도 뭔가를 기대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오늘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있다가 가난한 있더라도 내 옆에 아내가 있다는 사실, 남편이 있다는 사실, 자식이 있다는 사실, 없으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과 우리 동역자들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미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도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을 태초에 그 마귀가 물고 찢고 죽이고 불평 원망으로 서로를 쳐 죽이는 카인의 그 마귀가 우리 안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삶 때늦은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 없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포기하고 남자의 길을 포기하고 군중들 앞에서 실오랭이 하나 걸치지 않고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나이다. 아멘.